자, 토라 바이블 스터디 오늘 마지막 제5강입니다. 흐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제1단원은 토라는 무엇일까요? 토라의 정의입니다. 토라의 정의, 토라의 개념을 우리가 정립을 했고, 2단원에서는 토라의 기원, 토라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누가 누구에게 주셨는지를 배웠습니다. 3단원은 토라의 구성입니다. 토라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토라 포션을 비롯한 그런 등등을 배웠고요. 4단원에서는 토라의 기능과 목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5단원 마지막으로는 토라 준행은 어떻게 할까요? 라는 주제인데요. 77페이지 토라 준행은 우리가 토라를 배우는 최종 목적입니다. 최종 목적은 토라를 준행하기 위함이죠. 토라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가 토라를 지키고 싶은데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안타깝게도 지금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얼마 안 됩니다. 율법이 폐해져서 지킬 수 없는 게 아니고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지켜야 될 계명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전 중심으로. 그렇지만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우리가 토라를 지킬 수 있는 토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성전과 관련된 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희생제사, 성물, 정결례, 서원법 등등이죠. 제사장과 관련된 법은 짜라아트, 나병환자 규례, 정결례, 성물 등등이고요. 그리고 판결, 토라 법정이 있어야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판결법 등등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죠. 지금은 토라 법정이 없습니다. 토라 법정이 있어서 이 토라 법정에서 내리는 모든 판결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게 구속력을 갖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세속 법정이 있을 뿐이죠. 이스라엘 세속 나라에 세속 법정이 있을 뿐이고 토라 법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킬 수 없는 게 현실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샤밧이고요, 절기, 그 다음에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법, 그 다음에 도덕법이죠. 도덕적으로 지켜야 하는 법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현 시대에 사내들인 법정이 없으므로 인간은 토라에 관련해서 법적인 판결을 내릴 수는 없지만 하늘 법정은 여전히 가동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토라의 법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지, 토라대로 우리가 준행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하늘 법정에서 보고 계시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토라를 준행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이 토라 준행의 근본 동기가 되겠습니다. 시편 94편 1절부터 4절을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쭉쭉 읽어가시면 이 내용을 공부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선지서는 이제 메시아 시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예언을 해놓고 있어요.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 그 다음에 성전이 봉헌될 것이고, 제사장법, 토라 법정이 가동이 되고, 절기제사, 안식일과 월삭, 상번제, 기업의 땅을 분배하는 일 등등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선지서는 예언하고 있어요. 에스겔서를 비롯해서 그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토라를 제한적으로 준행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모든 토라의 계명을 공부하고 지킬 수 있는 것들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토라 현 시대의 토라 준행, 현 시대의 토라 준행은 제한적인 범위일 수밖에 없지만은 메시아 시대를 위한 준비이고 예행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 시대는 토라법의 풀 가동이 있을 겁니다. 토라법이 풀 가동되는 메시아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예행 연습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준비 과정 예행 연습을 잘 통과한 사람들은 메시아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재판관으로, 그죠? 통치자로 그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통치 훈련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생각해 볼까요? 현재 유대인 공동체 내에 성전 재건 단체는 제3성전을 지을 준비가 모두 끝났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제3성전 건축을 반대하는데 과연 그것이 성경적일까요? 성경적이지 않겠죠? 나중에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성경 공부할 때 한 번씩 토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안내를 해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79페이지 토라 상식, 토라 준행에 대격변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제2성전이 파괴된 AD 70년경부터 토라 준행에 심각한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토라에 있는 대부분의 명령이 성전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것들인데 제2성전이 파괴된 순간 성전과 관련된 모든 계명들이 가동 중지 상태. 성전과 관련된 계명들이 가동 중지 상태에 들어갔다. 지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지키기 싫어서가 아니라, 지킬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지킬 수 없는 상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계명들이 폐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폐해진 것은 아니에요.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고 성전이 재건되면 이 계명들이 재가동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랍비들은 성전과 관련된 법을 잊지 않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고안해냈는데 그것이 바로 하루 3번의 기도 시간, 시드루 기도 시간에 성전 및 제사와 관련된 말씀을 낭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쉐마를 낭독하고 아미다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이제 성경과 관련된 말씀들, 계명들 이런 것들을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이루는 거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던 세 축, 토라, 성전, 친절의 행위, 이스라엘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축이 그겁니다. 토라 그리고 성전, 친절의 행위 중 성전의 축이 기도의 축으로 지금 부분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은 세 가지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 말하죠. 알렙, 베트, 김메 이런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알파벳으로 세상이 만들어져 있다. 알렙은 토라 혹은 토라 공부를 나타냅니다. 세상의 세 가지 기초, 세상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 세 가지 기초, 토라 공부. 베이트는 성전입니다. 성전 혹은 성전 제사. 김멜은 친절의 행위죠. 게밀루타사딤. 토라 공부, 우리로 말하면 예배가 되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성전 예배, 성전 제사, 그리고 제다카와 친절의 행위. 이 세 가지 기초 위에 온 세상이 세워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무너졌지만 이게 지금 기도로서 지금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토라 공부와 토라 준행. 자, 토라 준행이 먼저일까? 토라 공부가 먼저일까? 토라 준행이 더 중요할까? 토라 공부가 더 중요할까?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 가 좀 비슷하죠? 토라 공부도 중요하고 토라 준행도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한데 뭐가 먼저냐는 거죠. 뭐가 먼저냐? 토라 공부가 먼저 돼야 되겠죠. 토라를 알아야 지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토라 공부가 선행돼야 된다. 토라를 바르게 알아야 토라를 바르게 지킬 수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보면 토라 공부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토라 공부가 없다면 불확실한 상태에서 토라 준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헤매게 되겠죠. 그래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배움, 토라 공부, 지속적인 공부가 필요해요. 공부, 배움, 학습, 공부, 쉐마.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토라 학자가 되는 것이다. 혹은 토라 티처가 되는 것이다. 나만 배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가르치는 존재. 그죠? 나만 배워서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죠? 누군가를,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토라를 가르치도록, 토라를 준행하도록 우리가 가르치는 수준까지 가려면 어때요? 세게 배운다고 그랬죠? 세게 배워야 됩니다. 어설프게 배우면 안 돼요. 어설프게. 예수께서 배움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 말씀 그냥 쉬기만 하려고 그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푹 쉬어버려. 쉬게 하리라고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는 뭐예요? 토라의 멍에입니다. 계명의 멍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죠. 내게 배우라. 따라서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예수와는 우리의 랍비이십니다. 예수와는 우리의 랍비세요. 랍비이신 주님께 우리는 배워야 돼요. 계속해서 예수와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탈미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따라서 배워야 진정한 안식을 누린다. 할렐루야. 토라를 배우고 바로 알아야 마음의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 안에서 그냥 쉴래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계명들, 토라의 멍에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가벼운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라 공부 시간을 대단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토라 공부에 참여하는 그 자체를 큰 축복으로 여겼어요. 힐렐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명성을 얻은 자는 그가 명성을 이룰 줄 알 것이며 토라 공부량을 늘리지 않는 자는 그에 대한 지식을 잃게 되고 토라를 전혀 공부하지 않는 자는 죽어 마땅하며 무서워. 그죠? 토라의 왕관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자는 필히 죽게 될 것이다. 힐렐은 위대한 랍비입니다. 여러분, 토라 공부량을 늘리지 않는 자는 그에 대한 지식을 잃게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수요일날 베이트 미드라시를 새롭게 마련한 거예요. 안 늘리면 점점 우리가 잊어버려. 계속 잊어버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돌아서면 잊어버리더라고. 돌아서면 잊어버려.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알았던 것도 반복해서 읽고 공부하고 해야 되겠구나. 제가요, 작년에 제가 했던 설교를 작년에 했던 걸 들어보면요, 얼마나 새로운지 몰라요. 제가 했던 설교인데 이런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충격이죠. 나도 충격이에요. 그래 너무 새로워가지고 와 이런 설교를 했다니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잊어버려. 와, 그러니까 열심을 내야 되겠죠. 베이트 미드라시 오셔야 되겠죠. 김포에서 오란 말을 참 못하겠네. 좀 기다리세요. 애기봉 오래 갈 테니까. 애기봉 가면 끝나고 나서 차 한 잔 주실래요? 그 옆에가 우리 자이트사님 집이에요. 그 옆에가 우리 다 몰려가면 아마 집안이 거덜나니까 안 돼. 자, 힐렐과 쌍벽을 이루는 샴마이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토라 공부를 내 주된 업으로 삼고 내 생업은 내 부업으로 여길지니. 와, 정말 멋진 말이죠. 말은 적게 하고 많이 행하며 모든 사람을 온화한 얼굴로 대하라. 말은 적게 하고 많이 행하며 쯔다카를 많이 하고, 그죠? 모든 사람을 온화한 얼굴로 대하라. 토라 공부를 여러분의 주된 업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중요성, 그죠? 우선순위, 중요도를 여러분 안에서 마음속에 그렇게 확정을 하라는 거예요.
힐렐은 또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공부하겠다고 말하지 말지. 거봐요, 수요일에 나오라니까. 여유가 있으면 나가겠다고 하지 말고,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공부하겠다고 말하지 말지니 내게 여유가 없을까 하노라. 그죠? 내가 원하는 여유는 절대로 안 생깁니다. 책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책 읽어야지. 절대로 안 읽어. 그죠? 바쁠수록 바쁜 사람이 책을 읽더라고. 시간이 남았는 사람은요, 책 안 읽어요. 바쁜 사람이. 나중에 여유가 있다면 공부하겠다고 말하지 말지니 내게 여유가 없을까 하노라.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공부하고 배운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것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죠? 자기 만족에 빠져서 마음이 느슨해지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은 빠른 속도로 밑으로 추락합니다. 빠른 속도로 후퇴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제자리 걸음은 없어요. 제자리 걸음은. 앞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우리는 빠른 속도로 후퇴하게 돼요. 토라를 공부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크게 그림을 볼까요? 첫 번째는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방법, 두 번째는 하브루타를 하는 방법,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는 베이트 미드라시에서 공부하는 방법,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는 공동체와 함께 토라를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다 그게 그거예요, 솔직히. 우리에게는 다 그게 그겁니다. 자, 먼저 토라 포션을 통한 공부. 토라 포션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매주 할당된 파라샤와 하프타라 선지서를 공부하는 것, 이런 거죠. 우리가 규칙적으로 토라를 공부하는 것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토라를 공부한다면 우리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알리야 말씀을 읽고 알리야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을 하나씩 던져보세요. 질문. 알리야 말씀을 읽고 알리야 말씀의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읽고 끝내지 마시고. 읽고 끝내버리면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럼 알리야 말씀 내용에 대해서 왜 이랬을까? 그죠? 왜 이랬을까? 예를 들면 레아가 예를 들어서 보라 아들이로다 레우벤 하고 여호와를 이야기하잖아요. 응? 그죠? 여호와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러면서 레아가 여호와를 알았을까? 이 질문을 던지시라고.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러면 이제 생각이 촉발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는 거죠. 그냥 읽고 아무 생각 없이 끝내버리면 안 읽은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매일매일 스케줄에 따라서 알리야 스케줄에 따라서 읽고 한 가지씩만 질문을 던지세요. 한 가지씩만 질문을 던져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얻는 것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토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파라샤의 범위는 부록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 우리 형제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감을 받을 수가 있겠죠.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토라 공부에 특별한 열심을 가진 우리 형제들입니다. 토라 공부에 길을 터놓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어떤 방식으로 토라를 공부하는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쌓아둔 노하우가 있어요. 노하우. 그 노하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영감을 받고 또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토라를 공부했는데 특별히 중요한 것 암기하는 겁니다. 토라를 암기하고 또 토라를 해석한 주석까지 암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암기할 수 있는 분들은 암기를 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은 암기하는데 좀 열심을 내면 좋겠어요. 왜? 머리가 돌아가니까. 암기할 때 암기할 수 있을 때 암기해야 돼. 이제 40 넘어가 50 넘어가면 암기하려고 해도 암기가 안 돼. 영어경제도 좀 이제 먹어가긴 하지만 40대 후반 가보세요. 후반 가고 이러면 이제 암기가 안 돼요. 암기해도 돌아서면 잊어버려. 그래서 청년 되기 전에 열심히 암기하는 것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새기고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은 머릿속에 암기하라는 뜻이에요. 암기하라. 두 번째 방법은 하브루타입니다. 하브루타. 합시다. 하브루타.
하브르타는 짝을 지어서 공부하는 토론하는 방법이죠. 탈무드를 공부할 때 사용하는 방식인데 한 가지 논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랍비들의 주장을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함께 역할극을 하듯 읽어나가며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힐렐과 샤마이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힐렐과 샤마이의 견해가 서로 충돌할 수가 있어요. 반대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힐렐의 견해를, 내 짝은 샤마이의 견해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이제 치열하게 토론하는 거죠. 그러면서 배워나가는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하브르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청각과 시각을 동시에 발달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그것을 기억하는 능력을 훈련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도서관에서 너무 조용하게 공부하잖아요. 그죠? 떠들면 안 돼. 떠들면.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베이트 미드라시나 이 회당에 가면요, 와글와글 엄청 시끄러워요. 와글. 그죠? 왜? 하브르타 토론하니까. 그러면서 생각이 계속 발전하고 촉발이 되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침묵시키는 교육을 배워왔죠. 히브리 공부 방법은 대화와 토론입니다.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시면 유대인들이 2명 이상 토라를 공부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잠언 27장 17절에 근거합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두 사람이 서로 토론하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부딪히고 하면서 그들의 지성과 그들의 사고와 논리와 이런 것들이 계속 연마가 되고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서로 토론하고 때로는 첨예하게 부딪히며 공부하면 그 지혜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개발이 되고 풍성한 유익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혼자보다는 둘보다는 셋이 토라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인사이트와 유익을 얻게 되고 서로에게 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재판관들이 두세 사람으로 토라 법정이 구성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두세 사람이 서로 토론한다는 얘기죠. 서로 견해를 서로 견해와 의논하고 이러면서 판결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의 셰키나가 혹은 예수와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죠. 어쨌든 두세 사람 함께 모여가지고 의논하고 대화하고 토론함으로써 결론을 도출해내고 그 다음에 더 깊은 지식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히브리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우리의 견해가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의 목적,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토라를 배운다면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브르타는 하늘을 위한 논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을 위한 논쟁, 샤마임, 하늘을 위한 논쟁.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추구하기 위한 논쟁이에요. 토론과 논쟁.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에 대한 존중이 중요합니다. 존중과 경청의 자세. 그 다음에 겸손. 배우려고 하는 겸손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상대방에게 막 가르치려고 하면 절대로 하브르타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늘 귀를 쫑긋 열어놓고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상대방의 말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죠? 그런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게 철저하게 존중해. 나와 다름을 인정해야 돼.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와 조금이라도 다르면 지옥 보내버리죠. 그죠? 나와 조금이라도 다르면 지옥 보내버리고 이단 만들어버리고 이러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요즘 심각하죠? WCC를 반대하잖아요. WCC 반대니까 이제 로잔 대회가 나왔어요. 로잔 대회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까 요즘은 외화라고 또 외화 대회인데, 예? 어정현 목사 중심으로 외화 비판할 수 있어요. 애정을 가지고 비판할 수 있는데 요즘 페북이나 이런 데 보니까 여기를 악마로 만들어. 그리고 이 외야에 엄청나게 많은 교단들 단체들이 함께한다고 해서 혼합주의로 만들어버려. 아니 그게 아니에요. 복음주의 교단들이 가입해 있어. 복음주의 교단들이, 건전한 복음주의 교단들이 이 WEA에 가입이 돼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여러분 이걸 혼합주의라고 하면 되겠어요? 혼합주의가 아니죠. 혼합주의는 불교, 천주교, 그 다음에 뭐 바하이교 이런 거를 전부 받아들인 WCC가 혼합주의지. 그러니까 건전한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해. 근데 악마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만들어버리면 안 돼. 예? 이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너무 심각해. 이게 조금만 다르면 이단 만들어버리고, 완전히 뭐 진리는 자기 안에만 있어. 자기 안에만. 자기가 진리를 다 독점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 안 들어오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러고, 사이비 집단이 그러죠. 여기 안 오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러고. 우리 제자공동체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가도 다 여러분 일말에 다양한 종류의 진리의 조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부가, 우리는 배워가고 있어요. 저 여러분도 우리도 지금 배워가고 있고 진리를 회복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고 여정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탈레반이 되면 안 됩니다. 탈레반처럼, 그죠? 우리가 절대적으로 오라, 나머지는 다 탈레반이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이슬람 탈레반이 다 죽여버려. 자기들처럼 안 하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늘을 위한 논쟁은 진리를 깨닫기 위한 치열한 토론입니다. 진리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는데 서로에 대한 지극한 존중과 경청과 겸손의 자세가 전제돼야 된다. 전제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이런 자세가 상당히 결여돼 있죠. 그래서 하브루타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넘어갑니다. 베이트 미드라시에서 공부하기. 이거는 유대인들의 경우예요. 우리나라는 베이트 미드라시가 없어요. 지금 제자 공동체에서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수요일날 수요 베이트 미드라시 처음으로 생겼어요. 사람들은 보통 집이나 카페 등등에서, 카페에 성경 공부하는 사람 있나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성경을 공부하곤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전문적으로 토라를 공부하는 기관인 베이트 미드라시를 도시마다 설립을 했어요. 베이트 미드라시, 공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스터디 홀, 공부의 집. 회당이 있고 베이트 미드라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토라를 깊이 연구하고 가르치는 등 다양한 학습 활동들을 해왔죠. 거기서 이제 하브루타 등등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언제부터 그런 베이트 미드라시를 설립했느냐? 바벨론 포로기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이제 거기서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다시는 우리가 토라를 어기지 말자. 토라를 어겨서 우리가 쫓겨났다. 그래서 대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대각성들이 일어나면서 토라 공부에 대한 기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죠. 자, 제2성경의 초기 사내들이니 어떤 법을 공부했는지 보면 한번 볼까요? 아보트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아 여호수아에게 전수해 주었고,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전수해 주었으며, 장로들은 선지자들에게 전수해 주었고, 선지자들은 대총의 의원들에게 전수해 주었다. 그들은 세 가지를 주장했다. 재판할 때는 침착하며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고 토라주의 울타리를 치라.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공부의 집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고. 이렇듯 제2성전기에 활동했던 유대 현인들은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제2성전기는 언제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건축한 게 뭐예요? 제2성전이죠. 뭐요?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스룹바벨 성전. 그죠? 스룹바벨 성전부터 그 다음에 AD 70년까지를 제2성전기라고 불러요. 이해되십니까? 이 제2성전기에 유대 현인들은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별도의 학습기관을 설립해서 토라를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교육과 학습 공간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들이 토라 공부 열심을 했던 이유는 제1성전기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토라의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한 결과 성전이 파괴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남유다는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비참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유익이 있죠. 하나님이 경고했어도 100여 년이 지나도록 이들이 고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끌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해야 사람은 정신을 차리는 모양입니다. 자,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촉구를 했는데 이사야 55장 6절 7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까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토라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을 찾는 것일 수 있지만 공부하는 것, 토라를 공부하는 것. 호세아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게 뭘까요? 산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당신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나요? 아니죠. 그죠? 토라를 부지런히 공부하는 거예요. 나중에 호세아서 이제 또 호세아 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것이 지식을 버렸음으로 말이 나와요. 지식을 버렸단 말은 토라를 버렸다는 뜻이에요. 토라를 버린 것이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은 바로 토라를 공부하는 것이다. 아모스 5장 4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여호와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기도 가운데 혹은 금식으로 그죠? 성회를 열어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토라를 부지런히 공부하는 것, 토라의 말씀을 듣는 것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죠. 자,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어떤 면에서는 토라 안에 모든 게 있어요. 토라 안에 모든 게 있다. 그래서 토라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으로 또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방법, 공동체와 함께 토라를 공부하기. 이것이 우리에게는 좀 실제적인 것이 될 수 있겠죠. 토라를 혼자 공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토라를 혼자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기초가 우리는 너무 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라를 공동체와 함께 공부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토라를 혼자 공부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공간의 문제. 집에서 토라를 공부하면 졸립니다. 졸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많죠. 시간의 문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토라 공부할 시간을 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해석의 문제. 토라 공동체에 소속된 분들의 경우에는 공동체 토라 티처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도움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또 안전하게 토라를 공부할 수가 있겠죠. 정서적인 문제. 토라를 공부하고 준행하는 길은 매우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한 개인이 토라를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준행하다 보면 정서적인 외로움과 고독감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소속감,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 공동체와 함께하면 힘이 나죠. 우리가 공동체와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된다면 많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위험은 단순히 육체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심적, 정서적, 영적인 위험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토라 공동체에 참여하여 함께 토라를 공부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줄 보면 핵심은 토라를 공부하고자 하는 열정과 열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궁무진하죠.
토라를 알아가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방법이 맞고 저 방법은 틀렸다가 아니라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가 맞으면 다른 것은 잘못된 것이거나 틀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토라의 범주 안에서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한다면 토라의 지평이 더욱더 넓어질 것이고 우리의 지성과 사고가 더 풍부해질 것입니다. 토라에는 70개의 면이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70개의 면이 있다. 70가지의 해석의 방법이 있다라고도 받을 수 있죠. 토라는 어느 한 가지 측면만 있는 게 아니고 70개의 면이 있다. 그리고 각 사람은 자기만의 독특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다양성이죠. 그래서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해석은 거부하고 누구의 해석만 옳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물론 우리가 타협하거나 토론의 여지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모든 것을 토론하면 안 됩니다. 모든 걸 토론하면 안 되죠. 메시아가 예수와이신가? 이거는 토론의 여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가? 이거는 토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자 공동체의 담임 목사는 에프라임 김인가? 이거 토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막 토론하려고 하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메시아 왕국에 못 들어가는가? 그것도 토론의 여지가 없어. 못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절대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그죠? 절대적으로 토론이 불가한 것들이 물론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토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외하면 토론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명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 우리가 알리야를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굉장히 토라는 깊어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배워가면서, 그죠? 토론해가면서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이해가운데로 도달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와 함께 공부할 때 이것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여자가 돼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좀 나눠달라고 하면 되게 말씀도 안 하시고 막 아끼고 그러면 안 돼. 아시겠죠?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래야 서로 기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양해지고 풍성해지고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22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기 보니까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다라고 유대 현인들이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키다라는 동사는 이건 한 가지 해석입니다. 유대 현인들의 한 가지 해석이에요. 꼭 이것이 절대이다는 뜻은 아니에요. 지키다라는 동사에 서로의 토라 공부를 존중하는 자세를 의미한다라고 유대 현인들이 그런 해석을 내놓았어요. 지키다라는 말은 서로의 토라 공부를 존중하는 자세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이 재해석할 수가 있다 그랬죠. 너희가 서로의 토라 공부를 존중하면 토라의 계명을 망각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서로의 토라 공부를 존중하면 토라의 계명을 망각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좀 말이 안 되는 주장 같아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진실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상대방의 토라의 공부를 계속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면서 들으려고 하고, 그죠?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면 토라의 계명들을 망각하는 일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서로를 통해서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배우려고만 하지 말고 말 좀 하시라니까. 배우려고 하는 거 좋아. 근데 여러분의 것 좀 내놓으라고. 내 것도 좀 나눠줄게 이런 마음으로. 나는 배우려고만 하겠어, 배우기만 하겠어, 듣고만 있지 말고.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좀 나눠주세요. 나누기 위해서 공부를 좀 하세요. 생각도 하고. 째닥하기 위해서 돈을 벌잖아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째닥하려고 돈 많이 벌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누려고 좀 많이 알리야도 열심히 좀 생각하고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나눌 때 여러분의 것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는 겸손하게 서로를 통해서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토라를 공부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배우려는 자세. 배우려는 자세가 없다면 우리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짧은 지식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자신이 정한 기준으로 잣대를 세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의 토라 공부는 서로를 세워가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성장해 가고, 그죠?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데 의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마시아카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아끼고 공부하는 가운데 뒤처진 자들을 끌어주고 밀어준다면 우리는 어느덧 성숙한 토라 준행자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제자공동체에 속한 모든 분들은 그래서 공부하는 것은 나하고 거리가 멀다 이런 생각을 절대적으로 버려야 돼요. 나는 공부하고 원래 안 친했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공부 진짜 싫었어. 이런 생각을 이제 버려야 돼. 예, 토라 공부는 사원이 다르거든. 그죠? 뭐 여러분에게 뭐 기하학을 하고 막 무슨 뭐 확률 통계 이런 거 하라고 안 할 테니까 토라 공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왜? 토라 공부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토라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여러분의 연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토라 책이 여러분의 낭독과 묵상과 연구와 공부를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의 토라 책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토라 공부는 정말 중요합니다. 토라 공부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토라 공부로부터. 이거는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쉐마하는 거죠. 토라 공부는 토라 준행을 지향을 해야 되겠죠. 토라 준행으로 향해야 돼요. 토라 준행까지 나가야 됩니다. 토라 준행을 위해서 토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죠? 토라 공부는 토라를 준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고,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토라를 아무리 공부해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토라 공부는 토라를 준행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고요. 토라 준행은 토라 공부로부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에너지. 힘과 에너지와 그리고 올바른 방향성을 공급받을 수 있죠. 토라 준행은 토라 공부를 통해서 올바른 토라 공부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힘과 에너지를 얻고 올바른 방향성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라 공부가 잘못되면 여기도 잘못되는 거예요. 토라 공부가 엉뚱하게 되면 여기도 엉뚱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히브리 관점에서 토라를 공부합니까? 여기가 바르게 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죠? 히브리 관점에서 안식일 샤밧을 이해해야 샤밧을 지키는 데까지 나갈 거 아니에요. 헬라 관점에서 이해를 해버리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마태복음 24장인가 5장인가요? 이것을 기름이라고 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토라 공부예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토라 준행은 뭡니까? 등불을 켜는 거예요. 등불이 켜져 있게 하는 거. 주님 오실 때까지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께서 오실 때까지 등불이 켜져 있어야 돼. 그죠? 올바르게 우리가 토라를 우리가 지켜 준행하고 있어야 돼. 그러려면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여분의 기름이 계속 준비되어 있어야 돼.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수요 베이트 미드라시 나옵시다. 응?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도와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수요 베이트 미드라시 안 하면 저도 편합니다. 저도 편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이거 준비하다 끝나버려요. 네? 월요일부터는 이제 수요 베이트 미드라시 준비해야지. 네?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저기 신학원 가기 위해서 또 준비해야지.
금요일 날 에레브 샤밧, 그다음에 샤밧 예배, 설교, 오후 히브리어 강의, 그다음에 일요일 날저 뭐요 또 토라 신학원 준비, 그다음에 또 베이트 미드라시 준비. 일주일 내내 준비하다 끝나. 일주일 내내. 그래서 베이트 미드라시 안 하면 저도 편해요. 속이 편해. 그렇지만 여기 나왔잖아요. 여러분의 뭐 토라 공부를 늘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나고요? 토라 공부를 늘려가지 않으면 그에 대한 지식을 잃게 되고 그러잖아요. 까먹어요 계속. 답시다. 주님 오실 때까지 부지런히 공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토라를 공부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라를 준행해야 된다는 말은 어디 있을까요? 토라를 준행해야 된다, 토라를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은 어디 있을까요? 먼저 한번 이 말씀들을 몇 가지를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11절. 야고보서 4장 11절. 토라 준행은 어떻게 할까요가 이번 이제 과의 주제인데, 토라 준행하라고 성경 어디에 나와 있냐는 거예요. 토라 준행하라고. 물론 토라 자체에 그 말씀들이 많지만 신약 성경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4장 11절. 야고보서 4장 11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토라를 비방하고 토라를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토라를 판단하면 토라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러면 이 말씀은 토라를 판단하라는 말이에요, 토라를 준행하라는 말이에요? 토라를 준행하라는 말이죠. 그죠? 토라 판단자가 되지 말고, 토라를 판단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토라를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형제를 비방하는 자. 그죠? 오늘 오전에 새벽 설교도 말씀 나눴죠.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토라를 자기가 판단하는 자. 그렇게 하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토라를 판단자가 되지 말고 토라 준행자가 되라는 말씀이, 이 말씀은 토라 준행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4장 가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신약 성경에서 토라 준행하라는 말씀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계명은 613개 토라의 계명들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을 볼까요?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토라가 예수와의 계명입니다. 613개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 1서로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3절을 읽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6절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3장 24절 갑시다. 요한 1서 3장 24절. 3장 24절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 5장 3절입니다. 5장 3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거라고요? No.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데 율법의 계명들은 무겁다는 인식이 교회 안에 쫙 퍼지게 됐을까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자, 이 과가 지금 토라 준행은 어떻게 할까 그러잖아요. 토라 준행은 어떻게 할까요?잖아요. 토라 준행은 어떻게 할까요? 자, 어떻게 우리가 토라를 준행할까요?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토라를 준행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함으로 토라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함으로 토라를 준행해야 된다. 동기입니다. 동기. 그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함으로 토라를 준행해야 된다. 두 번째, 외적인 형식만이 아니라 내적인 본질과 정신을 기억하면서 준행해야 된다. 나 안식일 지켜 하고 안식일 예배는 나와. 근데 마음은 딴 데 있어.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외적인 형식과 더불어서 내적인 본질과 정신을 기억하면서 마음의 동기와 그 다음에 외적인 행동이 함께 가야 돼. 외적인 형식 플러스 마음의 동기 혹은 내적인 본질과 정신이 함께 토라를 준행해야 된다. 세 번째, 공동체와 함께 토라를 준행한다. 예를 들면 샤밧, 절기 등등이죠. 샤밧, 절기, 코셔 등등 함께 격려하면서 힘을 북돋으면서 공동체와 함께 토라를 준행한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의 토라 준행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지적하지 말고 토라를 준행한다. 다른 사람의 토라 준행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지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잘못하고 있네 이러면 안 돼요. 그죠? 막 판단하고.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그 토라 학술 세미나가 열린 적이 있어요. 수년 전에. 그때 안식교 출신의 한 젊은 녀석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샤밧날 모였을 때 그때 교회에서 음식을 했거든요. 음식을 해가지고 다 먹는다 이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마치 잘못된 것처럼 그러더라고. 눈물을 막 글썽이면서 자기는 집안에서 안 나온대요. 불도 꺼놓고. 왜냐하면 샤밧에는 불도 켜지 말라 그랬으니까 불도 꺼놓고 집안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음식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상황에 맞게 해야지. 뭐 이거를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되는데 지는 잘하고 우리는 완전히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그러더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토라 준행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지적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실수와 실패를 용납하되 빨리 회개하고 토라 준행으로 돌이켜야 된다. 우리가 살다 보면 토라 준행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실수한 거죠. 실패한 거고.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다시 토라 준행으로 돌이키면 돼.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직장에서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나도 모르게 보니까 낙지볶음밥이 나오는 거야. 낙지볶음밥이 나와가지고 낙지볶음밥이 뭔지 모르고 낙지가 안 보였어요. 내 눈에는. 그래가지고 한 번 또 먹었어. 그러면 이제 낙지를 먹은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실패했네. 에라 먹어버리자. 에라 어차피 뭐 있으면 먹어버리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거 깨달았어. 그러면 빨리 이제 돌이켜야지. 거기서 스탑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고 하되 빨리 돌이킨다. 그죠? 빨리 back on track. 회개 토라 준행의 길로 돌이켜야 돼요. 여섯 번째, 토라를 지켜서 구원을 받거나 인정받으려는 동기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 토라를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토라를 지켜가지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자랑하려고 하면 안 돼. 그죠?
마치 자기 공로처럼 이거를 자기 것처럼 쌓아두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이제 막 다른 사람을 이제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돼요. 어떻게 토라를 준행할 것인가? 토라 준행의 동기나 태도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 여러분이 또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기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토라 TBS를 진행하면서 배우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시면 되겠죠. TBS 교재는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쭉 읽어가면서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두시고 쭉 읽어가면서 대화하듯이, 그죠? 대화하듯이 나누듯이 이제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토라 TBS 공부를 진행하면 새롭게 토라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과 토라를 공부하는데 효과적으로 이 책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